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오늘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속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가 유배된 상태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최후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각각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에게 칭찬과 책명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칭찬하시는 말씀과 교회에 처해진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는 말씀과 갚아주실 은혜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잃지 않고 굳게 잡은 믿음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북쪽으로 화산 평원이 있고 그곳에서는 포도주와 포도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또 이 포도주뿐만 아니라 직물, 가죽, 농업, 상업 등이 골고루 발달하였던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그랬듯이 이 도시도 수많은 헬라 신전과 많은 이교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방 지역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도록 알려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잘 지키라고 알려주십니다. 교회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 오늘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개는 다른 교회처럼 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였던 그 모습 중에 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엔 처음 들어본 말로써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전합니다. 구분되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정반대라는 원어를 가진 진실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전합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진짜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왕되심, 후에 오시는 분에 대한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권,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열쇠는 열고 닫는 데 사용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으신데 열어두시면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고 닫아두신다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여시는 것도 닫으시는 것도 그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약속하시고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문화 교회처럼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걸 기초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열어두신 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두셨는데요.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으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린 문을 어떤 존재도 닫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어두셨습니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특정한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에 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은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뜻인데 교회의 구성원도 적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또 세력이 있을 수 없는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 때문에 주어졌던 모진 시련과 환란을 거뜬히 이겨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누구도 능히 닫지 못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음을 펼쳐 보여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쩌다가 고초와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였던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이들은 사단의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으로 가르침을 전하려는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또 행하고자 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이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박해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너희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건 승리의 말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목적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신에게 섬기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제일 연약해 보이는 존재인 교인들을 틈타는 사단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것은 엎드려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 되려 절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볼 것은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따르는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지켰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미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은 너희를 지킨다라는 뜻으로서 23절의 말씀에서 하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난을 인내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주신 약속 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와서 세상 가운데 닥칠 큰 환난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땅에 거하는 교회인데 이들은 대환란과 심판을 피하느냐? 이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보호는 그 끝이 왔을 때, 그 대환란과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에서 너희는 제외다가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 너희는 변호받을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심판과 환란 가운데에서 보호하심과 변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에 신실했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지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도중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는 안 될, 굳게 유지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긴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어가 가진 뜻대로는 안전함과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시련을 겪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들을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기둥으로 쓰시겠다라는 약속을 전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뒷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둥이 되고 나면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과거에 큰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었던 곳입니다. 특히나 빌라델비아에게 이 기둥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상징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건물이 영원히 굳건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자신의 지역과 저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이 얼마나 일일이 살피시는 말씀으로서 들렸을지 얼마나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로 들렸을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그 위에 기록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기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둥에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보이시니, 이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실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계시록 14장 19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밖에 모르실 그 이름, 예수님의 참 존재, 감히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써 설명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성경에서 봤던 그 어떤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 그것보다 더한 예수님을 완전히 대면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알게 되는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고 하늘과 땅과 산에서 노래하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혹시 어머니 된 자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널 잊지 않으실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의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매번 힘들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내를 잘 붙든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쓰여 있는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저 모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이들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이름을 허락하셔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많은 교회들 중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되 주님께서 정해놓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그 복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들을 때에, 약속하심을 들을 때 저희는 주님의 약속을 사모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던 저 교회와 같이 저희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악한 이들의 어떠한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희 또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변호하고 변론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저희를 남은 자들, 이긴 자들로서 인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